정재현 교수님 혹시 들어와 계시나요? 네, 들어와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 당신의 반갑습니다. 이은재 교수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첫 번째 발표에 대한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죽어가는 나, 덤으로 사는 삶을 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연세대학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치시는 정재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또 연세대학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시는 김동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프로필을 소개해 드리자면, 우리 정재현 교수님은 미국 에모리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치시면서 현재는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 종교와 사회연구소 소장으로 계십니다. 논찬을 해주시는 김동환 교수님은 미국 시카고에 있는 게렛 신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현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으로 수고하시면서 연세의료원 세브란스지요 원목 실장 겸 교목 실장님으로 수고해 주십니다. 여러분, 발표자와 논찬자를 위해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이크를 정재현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정재현입니다. 제가 자유롭게 강의하는 걸 좋아하는데 좀 공식적인 강연 형식으로 원고를 준비해서 진행해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받아서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숙고하는 것이고 성찰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그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자료를 다 받으셨을 텐데요. 이미 받으신 자료지만 숙고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원고를 읽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은 죽어가는 나라고 했고요. 취지인즉슨 제목에 다 있습니다. 말하자면 죽음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또 곱씹고 되씹고 어떻게 풀어볼까 하지만 그것을 나와 연결시키는 일을 그렇게 좀 익숙하게 잘 하지 않는다. 거기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나와 죽음을 연결시키는데 좀 이제 비중을 두려고 했고요. 부제는 이제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이런 뜻을 주지 않겠는가라고 한 것입니다.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금기의 대상과도 같지요. 저 역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의 40년 전쯤 2살의 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후 비교적 이른 나이에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종교 철학을 공부했는데 석박사학위 논문도 이를 주제로 다루었고 그런 연유로 죽음 학회를 꾸려서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도 그런 연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는 죽음의 의미에 대한 신학적 숙고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어져 있는 네 단어 죽음, 의미, 신학, 숙고 중 어느 하나도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그토록 무거운 넷을 묶어서 25분 안에 이야기하려니 좀 막막합니다. 아니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토막으로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음과 나의 관계로 바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죽어가는 나라고 붙였습니다. 이 제목을 본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어디서 저승사자가 나타나는가 하고 반문하거나 좀 편하게 표현하면 재수없다라고 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곱씹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나 자신과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관련하여 참으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 이야기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죽음과 나를 적극적으로 연결하자는 데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30부터 심장의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40부터는 근육이 탄력성을 잃습니다. 50부터는 뼈의 밀도가 낮아집니다. 60부터는 평균적으로 치아의 3분의 1이 빠집니다. 70부터는 두개골 속의 뇌가
줄어듭니다. 죽음은 이렇게 천천히 동시에 충분히 빨리 진행됩니다. 그렇게도 체력이 강건하고 정력이 왕성하다고 느껴지던 30대부터 몸은 이미 죽음을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패자된 격구 중에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 저절로 이해되게 하는 대목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죽음을 과거의 사건처럼 기억하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었는데 그저 미래의 일만이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죽으면서 죽음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나라고 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죽어갑니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늙었다는 유럽 속담이 있는데 그저 속담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죽음이라는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 적지 않은데 아니 사실 인류 최대의 관심이고 최후의 과제인데 인류의 문화사는 이에 대해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의학 분야조차도 죽음과의 그 무수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죽음 자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죽음을 늘 끼고 사는 직업인 호스피스 관리자나 장례사들조차도 마치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태도로 죽어감과 죽음을 대하는 현실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자기 기만입니다. 아직 죽지 않고 있는 우리 모두가 마치 하나 서로 공모하듯이 암묵적으로 행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기만적인 부정입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적을 뿐 아니라 날마다 죽음을 보는 사람들조차 자신과는 무관하게 이 일을 처리하고 있으니 죽음을 나 자신과 연결시키는 성찰이 더더욱 기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나의 죽음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시작부터 무겁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는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는 일찍 죽게 될 것이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죽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저 남의 일이라는 식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다고 죽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이 삶을 더 잘 사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죽음을 놓고 골몰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앞당겨 살펴둔다면 이후의 삶은 오히려 덤으로 사는 여유를 누리게 된다는 오묘한 역설입니다. 부제로 붙인 표현은 이를 가리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피해왔습니다. 논리적으로야 모순이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이토록 이중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과 관계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그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죽어가는 나라고 하는 것은 이를 안타까워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입니다. 물론 죽음을 앞당기자는 것은 아니겠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평생 노력한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다. 일찍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도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체인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를 부정하기 위한 몸부림에서 이성이 출현하고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물의 죽음과 이를 부정하려는 이성사의 거리와 긴장이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대극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것들 중에서 그 존재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 사이의 거리가 인간만큼 큰 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새들보다 더 높이 날 수 있고 우주 공간을 향해 로켓도 쏘아 올리며 바닷속 고래보다도 더 깊은 곳에 잠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미물로 인하여 여지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처럼 극대를 이루는 능력과 극소에도 침몰하는 무능 사이를 오가기 때문에 더욱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겨먹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병원에서 일어나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주목해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환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부인할 때 의사와 환자인 나는 모두가 공범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만에 빠져들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만하고 있다는 것마저도 은폐하고 싶을 뿐이겠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 문제를 풀어낼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에서, 즉 진즉에 죽음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데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죽어가는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분노,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타협, 연민, 푸념, 인정, 소환하는 방식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도 매우 클 뿐 아니라 죽는 사람들이 모두 이 과정을 거쳐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서 불쑥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앞당겨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죽음으로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줄기차게 나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갈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와서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서서 떠올리는 말은 정반대로 불러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를 각오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곁에 와서는 곧 일어나라고 격려합니다. 돌아서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상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중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위선이나 가식이 아니라 그저 애처로운 감정을 내 앞에서 조금이나마 견디기 쉬운 것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성이 오히려 나의 죽음 준비를 방해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중성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보고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뜻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서 다른 이들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용기 있게 살 걸 그랬다고, 일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말 걸 그랬다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살았어도 좋았을 것을, 좀 더 행복했어도 됐었는데 이렇게 혼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죽어가는 나가 되어서야만 비로소 이를 깨닫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임종의 깨달음을 앞당겨 내 삶에서 되새긴다면 이후의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 되니 보다 더 촉촉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신학적 성찰을 시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유대기독교 성서는 시작에서 창조 신앙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는 우리 인간은 친히 흙으로 빚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빚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창조에 의한 피조성이 흙과 신의 형상의 얽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선 흙은 우리의 유한성을 이룹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말씀 있죠? 흙에서 온 것은 삶이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일 터입니다. 삶과 죽음이 한데 얽혀서 유한성을 이룹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흙으로 지어졌지만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저 흙 안에만 갇혀있지 않고 유한이라고 하는 한계를 넘으려는 초월의 성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한자가 될 수는 없고 무한계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하려는 성향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처럼 창조에 의한 피조성에는 유한성과 초월성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한계를 사이에 두고 안과 밖으로 나뉘는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두 마리 토끼 같은 관계입니다. 그런 만큼 피조성은 그렇게 대조적으로 보이는 유한과 초월이 얽힘으로써 우리 삶의 전제가 되면서 동시에 이루어 가야 할 과제를 가리킨다라고 하겠습니다. 대조적인 유한과 초월은 언제든지 반대 방향으로 벌어지는 성향을 지니기 때문에 잘 엮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신앙이 그리는 피조성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앙이란 피조성의 전제를 과제로 수행해내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과제인 이유는 피조성을 이루는 유한성과 초월성이 건강한 긴장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한계 안과 밖 사이에서 밀고 당기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벌어져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서로 모순이 되면서 죄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한, 즉 흙을 망각하고 초월로만 치달아가게 되면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초월, 즉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채 유한에만 쏠리면 자기 비하 또는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시간 관계상 예를 들지 못하고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성에 주어진 유한과 초월 사이의 긴장을 그저 모순에만 머물게 두지 않고 역설로 승화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믿음에 나아가 우리 삶에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죽어가는 나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죽음은 나에게 우선 유한을 선포합니다. 유한 중에 유한입니다. 삶에서 당하는 이별, 실패, 상실, 좌절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유한이죠. 그러나 최고의 유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은 또한 그렇게 유한 안에만 갇혀있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죽지 않을 것처럼 살면서 사수하고자 하는 것이 죽음 앞에서는 사소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수가 사소죠. 그러면서 죽음은 우리에게 유한을 넘어설 길을 미리 열어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삶이 전부가 아니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통찰도 줍니다. 이렇게 죽음은 나의 유한성을 각인시키면서 동시에 초월성을 구현하게 합니다. 물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숙고와 성찰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요. 덧붙인다면 죽음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피조성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죽음을 죄의 대가로 치부해버리면서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한성과 초월성의 얽힘이라고 하는 과제로서의 신앙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의 신학도 이제는 죄와 벌의 고리를 넘어서서 창조 섭리에 따른 피조성의 과제를 포함하는 데까지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그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어떠하든 결국 나는 나의 마지막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나의 마지막이 나에게 오게 됩니다. 들이닥치게 되죠.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을 너무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상상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전문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폐가 작동을 멈추면 의식을 잃을 때까지 피 속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데 이런 일은 수면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결국 질식사로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의식을 잃은 후에라야 당신은 산소 부족으로 죽게 되니까요. 자연의 원리라고 해도 좋고 조물주의 섭리라고 해도 좋을 마지막 순간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임상 전문가는 우리를 다소 긴장하게 하는 경고를 합니다. 마지막 순간 약간의 호흡장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공기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안도하게 해주는 마지막 선물이 마지막 순간에 또 있다고 합니다. 심장이 정지하고 20에서 30초 안에 뇌가 멈추게 되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뇌가 사랑에 빠졌거나 성행위를 할 때 느꼈던 호르몬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몸 안으로 내뿜는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뇌가 적절하게 생을 빠져나가려고 마지막으로 터뜨리는 아름다운 불꽃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죽음이 왔습니다. 참 조물주의 오묘한 섭리죠.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오묘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 죽음을 나는 오롯이 나 홀로 겪으면서 거쳐가야 했습니다. 모두이면서 혼자입니다. 죽음의 역설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체 검시 전문가는 우리의 특별한 현상을 소개합니다. 삶의 곡선과 죽음의 곡선이 확연한 경계로 갈라져 있지도 않고 겹쳐 있다는 것입니다. 호흡과 심장 박동이 멈추는 일상적인 죽음 이후에도 삶의 곡선은 끝나지 않고 훨씬 나중에 모든 장기들이 멈추는 단계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가장 집중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체를 염습하고 안치하는 장의사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그렇게 해야만 그 중요한 일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 자신의 죽음을 떠올리지도 않을 뿐더러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는 준비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리키는 바는 실로 중대합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 모두의 자세를 대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마지막 대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학적 성찰을 여기서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죽음을 숙고해도 나의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면 소위 객관이라는 이름으로 거리를 두고 회피해온 태도를 정당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숨는 것이죠.
죽음으로부터 회피한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본다면 신으로부터 숨고자 하는 것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외면하고 회피하는데 신과의 만남인들 다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과의 만남을 회피하는 좋은 방법이 바로 종교이고 신학입니다. 신에 대한 개념화를 거쳐서 제도화하고 규범화한 종교는 신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장치입니다. 신과 만난다는 착각을 즐기면서도 결코 직면하지 않는 안전장치로서의 종교와 신학입니다. 인류 정신문화사에서 아니 기독교 역사에서도 종교와 신학은 그렇게 작동해 왔습니다. 거기에 개념은 있지만 실제는 있지 않습니다. 개념이 실제를 그저 지칭할 뿐인데 잡아낸다 하면서 어느 순간 개념이 실제로 둔갑합니다. 우상화가 일어납니다. 꼭 금이나 돌, 나무로 만들어야만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도 그 자체로 우상인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그것과 관계할 때 자연물에 초자연적 이미지를 부여하면 우상이 됩니다. 이토록 우상은 실체적이기보다는 관계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신을 논하고 예배합니다. 말하자면 나에게 좋은 방식으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착각이죠. 우상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기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죽음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죽음에 대해서도 역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를 기만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계속 유보하면서 말입니다. 죽음만 그렇게 할까요? 신과의 관계도 그렇게 하니 신앙도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나를 직결시키는 것이 신학적 의미를 지닌다면 이런 점에 대한 교정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이 그것을 요구하고 신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무장해제는 실존적 결단일 것이고 신과의 관계에서 우상 파괴는 자기 비움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명료령, 즉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비우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말씀에서 첫 말입니다. 줄이건대 우리가 죽음을 말할 때 추상적으로 그저 아무개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염두에 둔다면 그동안 죽음을 생각 속에만 머물게 해온 태만과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오반으로 엮어왔던 착각에서 깨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본디 생명이 사라는 것이 태어난 목숨이기도 하지만 살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삶이 명령받은 것이라면 죽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를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들 각자의 신학적 성찰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잘 맞춰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명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김동환 교수님께서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김동환 교수님. 예, 제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가 잘 되었나요? 네. 네네. 예,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정기현 교수님의 아주 의미심장한 죽음에 대한 글에 논찬을 맡게 된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또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우정 총장님 위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각 당 복지재단에서 이런 귀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지 우리 정기현 교수님이 소개해 주셔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또 우리 라재건 이사장님, 라재건 회장님 2017년에 제가 현재 대학교에 동영 목사로 보직을 할 때 주일날 이렇게 매주 인사를 드렸었는데 한동안 못 뵈다가 오늘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도 오늘 세미나의 진행 방식에 맞춰서 제가 준비한 글을 쭉 읽는 것으로 논찬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정기현 교수님의 죽어가는 나, 덤으로 사는 삶을 위한 지혜에 관한 논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생소하던 용어가 코로나19 2년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는 매우 익숙한 생활 용어가 되었으며 이러한 용어를 일상에서 줄곧 사용하던 우리는
바이러스라는 합리화된 변명에 힘입어 어느덧 인간관계 형성의 제1원칙을 나와 너 사이의 거리를 두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나라는 주체와 너라는 객체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라는 주체와 죽음이라는 객체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 또한 전혀 이상하지 않고 더욱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이상하던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며 이상하지도 않던 것은 더욱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재영 교수님의 죽음에 대한 담론은 관계의 혼돈과 관계 형성의 딜레마에 빠진 우리 모두에게 짧지만 큰 울림이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들려옵니다. 강한 이미지를 물씬 풍기는 죽어가는 나라는 제목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듯이 정 교수님의 죽음에 대한 담론은 본 세미나의 주제인 죽음과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나 사이에 놓인 그동안의 어색한 거리두기를 솔직히 인정하도록 해주는 도덕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죽음과 나 사이의 그동안의 잘못된 거리두기를 과감히 파기시키도록 해주는 윤리적 결단도 촉구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나와 죽음 사이의 어색하고도 잘못된 거리두기를 멈출 수 있도록 도와줄 격구로서 정 교수님이 회자시켜준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은 오래전에 어느 해외 선교사님으로부터 제가 들었던 죽음을 기억하는 방법을 회상시켜 주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 그 선교사님은 실제로 자신의 몸에 맞는 관을 짜서 관을 침대 삼아 매일 밤 관 속에서 주무신다고 했습니다. 항상 죽음을 기억하려는 그분의 노력에 감탄하면서 동시에 들었던 생각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이었으며 죽어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죽음을 멀리하는 나의 무지함과 죽음을 물으면서도 죽음을 회피하는 나의 오만함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나는 도대체 어떤 나가 되어야 하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답은 나는 죽어가는 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나에 대한 정 교수님의 첫 번째 신학적 성찰, 즉 유한과 초월의 얽힘으로써의 필요성으로 죽음을 새긴다라는 첫 번째 신학 성찰은 죽어가는 나가 되려 하는 내가 원래 어떠한 존재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어가는 나란 근본적으로 유한과 초월의 얽힘으로 존재하는 나입니다. 죽어가는 나란 흙으로 창조된 유한한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하여 무한, 초월을 추구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세계대전을 목도하며 인간의 존재론적 본질을 파헤친 20세기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는 유한한 동시에 무한한 존재로 창조된 피조성을 그의 책 제목이 알려주듯이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간론에 기반하여 정 교수님의 글이 알려주는 통찰은 인간의 본성이자 운명인 유한과 초월을 동시에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있다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인간은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죽음을 통해 인간은 자신이 유한에 갇혀서 전전긍긍 살아가지 말아야 하는 초월적 존재임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은 나의 유한성을 각인시키면서 동시에 초월성을 구현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죽어가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며 이러한 성찰에 기반한 나의 실제 삶입니다. 이런 성찰과 이런 실천이 어우러질 수 있을 때 죽어가는 나의 윤리적 삶의 태도는 유한성을 잇댄 겸손과 초월성에 잇댄 소망으로 연그러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 교수님의 두 번째 신학적 성찰인 죽음이 요구하는 자기 비움을 성찰하면서 저는 다소 뜬금없는 시대적 성찰을 해보았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기만하는 나, 곧 나의 죽음을 계속 유보하는 나에 대한 정 교수님의 논지를 짚어가던 중 죽음에 대한 기만과 죽음의 유보를 목표로 삼아 추진되는 현대 과학기술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와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해 질병과 노화를 극복하려는 21세기 과학기술은 급기야 마인드 업로딩 같은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통해 육체를 버리고 정신으로 영존하려는 소위 급진적 포스트 휴먼의 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꿈이 현실이 되어 내가 그런 포스트 휴먼이 된다면 죽어가는 나에 대한 담론의 전제인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당위성은 모호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첨단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영감을 얻는 한편 근대적 사고를 해체시켜 근본을 모호하게 만드는 포스트 모던 담론을 답습함으로써 급진적 포스트 휴머니즘의 철학적 사조를 이끌어가고 있는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어쩔 수 없이 죽어갈 필요가 없는 나를 앞으로의 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지 않는 나를 추구하는 과학 철학의 담론에 대하여 죽어가는 나에 대한 종교 철학의 담론은 무엇을 말해줄 수 있으며 말해 주어야 할지 정 교수님의 해안이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연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먼저 다 듣고 그 사이에 우리 논천자에 대해서 또 발표자는 말씀을 잘 정리해 줘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발표를 해 주실 분은 권진숙 교수님이시고요.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의 순례, 부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위한 영혼의 목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제목이고, 이에 대해서 박창현 교수님께서 논찬을 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을 잠깐만 소개를 하면, 권진숙 교수님은 이화여자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미국 클레어먼트에서 목회 상담 전공으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목회 상담을 가르치시면서 생활관, 여학생 지도교수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논찬을 해주시는 박창현 교수님은 감리교 신학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독일 아우구스타나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여러 가지 보직을 맡으셨고 또 여러 가지로 또 학교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자, 이 두 분을 박수로 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진숙 교수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목회 상담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사실 제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중요한 모임에서 저의 그 학술적인 연구의 어떤 결과물들을 발표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우리 총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연구 논문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또 각당 복지재단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각당 복지재단에서 저에게 임종 상담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셨는데 그런 고민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논문이 완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요. 죽음에 관한 신학적 성찰을 하는 여정 가운데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정말 중요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된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교수님들께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들을 조금 더 보기 좋은 화면으로 제가 PPT 발제 화면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발제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삶을 살아가며 견디기 힘든 인간의 위기입니다. 에벌리와 미첼은 위기에 대해 한 사람이 대처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인지 체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사건이 생길 때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과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런 인생의 경험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의 주변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의 죽음, 은사의 죽음, 친구의 죽음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하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죽음 이후의 삶과 같은 영적인 또는 철학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2011년 기준으로 암투병을 하는 환자의 70% 이상이 집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였다는 보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이해와 그 의미를 성찰하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란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돌보며 남아있는 여생 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돌봄으로서
사별 후 돌봄까지를 고려하는 신체적, 사회적, 영적 영역을 고려하는 총체적인 돌봄 서비스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 특성상 호스피스 완화 의료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목회적 돌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와 같은 일반 영역의 치료를 돕는 전문가들이 말기 암 환자들과 삶과 죽음을 매일 다루어야 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영적인 돌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목이나 종교 지도자에게 국한된 목회적 돌봄이 아닌 호스피스 완화 의료팀 전체가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위한 영적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그 중요성과 의의를 논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목회 신학적 성찰입니다. 죽음이라는 원치 않는 삶의 위기 앞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삶의 의미,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과 자신의 삶에 대한 신의 목적에 대한 깊은 철학적, 영적 고민들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순례가 결국 한 사람의 삶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 자기 정체성의 통합과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논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논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여정을 순례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용어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심리적 순례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료진들이 신체적이고 의료적인 증상들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환자들의 절망과 고통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충분한 죽음에 대한 이해와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500명이 넘는 시한부 환자들의 병원 생활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그의 저서 죽음과 죽어감은 죽어감의 5단계를 설명하고 환자들과 인터뷰한 내용들을 생생히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환자들과 의사들과 간호사, 목사, 사회복지사들과의 관계, 대화 내용들을 분석하여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고 있는 것처럼 총 5단계의 죽어감의 단계의 분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살펴보고 있는 학자는 아툴 가완디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저는 이것을 죽어가는 사람들의 심리적, 신체적, 의학적 순례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죽음의 5단계가 1960년대에 미국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정리한 이론이라면 아툴 가완디는 미국의 의사이며 보건정책 관료로서 현재 하버드 대학의 공중보건대학의 교수이며 보스턴 브리검 여성병원의 외과 의사로 있습니다. 2015년 영국 프로스펙트지가 선정한 세계적인 사상가 50인에 선정이 되었고요. 오늘날 미국 사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툴 가완디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그의 저서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모두 8단계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와는 조금 더 다른 상세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주현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죽음의 단계를 설명하는 그 학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여정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환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이렇게 주제로 묶어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살펴보고 싶은 영혼의 순례는 학자는 아니고요. 죽어가는 한국 사람들의 가족과의 순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지어봤는데 질병체험 이야기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질병체험 이야기 연구는 2001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시작한
DIPEX, Databases of Individual Patient Experiences라고 하는 연구 방법론을 도입하여 2009년부터 5년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인들의 질병 체험 이야기를 수집하여 현재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발병률이 높은 당뇨, 위암, 유방암, 우울증,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 호스피스 경험을 해본 환자와 가족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죽어감의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들을 한국인들은 그들의 질병 경험 속에서 어떻게 호소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 말기 암 환자나 시한부 환자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의 체험을 들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한국인들의 인간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서구 환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진행되었던 죽음 단계의 연구를 좀 더 토착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질병 체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환자들의 인터뷰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환자들의 그 개인적인 경험들은 모두가 다 다르고,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어떠한 것이 도움이 되는지, 어떠한 것이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따뜻함을 주는지가 모두가 다 각자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년인가 대화를 하면 며칠 동안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종교인들과의 대화가 이들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 보고에서 알 수가 있고, 또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 마지막 과정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공포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기도를 하니까 훨씬 나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자원이 많은 환자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돌봄이 절실하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질병 체험 이야기 연구 프로젝트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저는 목회 상담 학자로서 또 기독교 신학자로서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으로서 어떠한 주제들이 부각되어야 하는 주제들인지를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팀의 영적 돌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의 질병에 관한 대화는 그들의 영적인 욕구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질병 대화, disease talk이고, 또 하나는 질병 경험의 대화, illness talk이라고 합니다. 질병 경험은 병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질병 경험에 관한 이야기는 환자들이 호소하는 병 경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의료진들은 disease talk를 하죠. 병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주지만 환자들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illness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걸린 이 병으로 나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내가 위로받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라 펜로드 헤르만은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죽기 전에 해소하고 싶은 영적인 욕구가 발생한다는 것을 연구로 밝혀냈는데요. 헤르만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인터뷰했고, 그들에게 영성이 무엇인지, 영적인 욕구가 무엇인지를 조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들은 영성이라는 것은 신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막상 그들의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니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것은 전 존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인터뷰 내용에서 정리해낼 수 있었던 6가지 영적 욕구는 종교, 우정, 삶에 대한 향상과 통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자연을 경험해 보고 싶어 하는 것, 긍정적인 경험을 해보고 싶어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들에게는 영적인 욕구라고 표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이 표현하는 영적이나 영적 욕구는 특정적인 종교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서 진행되는 보편적인 대화, 특히 질병 경험의 대화는 환자들에게 단순한 의학적인 호기심이 아닌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관련된 영적인 대화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실제로 상담해 보면 그들의 질문은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그들이 최종적으로 고민하는 내용은 나는 그동안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그동안의 삶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불확실성과 신비 속에서 철학적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헤르만은 이런 환자들의 영적 성찰을 간호사들이 직시하여 단순한 신체적, 의학적 문제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간호사의 중요한 영역으로 영적인 부분에 대한 돌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앤 칼라한이라는 학자 역시 의료진들 또 사회복지사들이 영적 돌봄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한 호스피스 돌봄이라고 하는 용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대만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대만의 간호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들이 연구를 한 내용인데 역시 불치병을 앓고 있는 호스피스 완화 치료기관에 있는 환자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욕구가 무엇인가를 조사한 인터뷰 역시 앞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자신이 해결하고 싶어하는 영적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과의 소통,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 그리고 자연과의 소통, 그리고 나보다 더 높은 존재와의 소통을 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연구들을 토대로 어 호스피스 완화 의료 기관에서는 무엇보다도 영적 돌봄이 절실하다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원목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제공하는 목회적 돌봄을 전체 의료진에게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목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원목들이 사용하고 있는 목회적 돌봄의 기술들을 의료진들이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알려져 있는 고통, 긍휼과 온전성, 은혜, 경청, 침묵과 접촉과 같은 목회적 돌봄의 언어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들을 의료진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피터 카프레도와 같은 학자가 주장했습니다.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은 호스피스 완화 치료에서 가족을 돌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죽음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김신정의 연구에 따르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서는 암 환우를 비롯해서 그 환자의 가족들이 모두 죽음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환자 가족의 연령이 모두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부터 고연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애 주기에 따른 죽음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 또 김정남과 송미욱은 간호사들이 기독교적인 종교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환자들의 우울감 해소에 많은 도움이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과 찬송가를 사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민선과 김문수의 연구에 따르면 종교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죽음 교육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인식이 환자 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바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팀을 위한 영혼의 목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 스테어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로 한 돌봄을 영혼의 목회적 돌봄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테어가 정의하는 영혼의 목회적 돌봄은 우리의 영혼의 소리를 집중적으로 듣는 사역을 말합니다. 영혼의 목회적 돌봄은 우리의 공동체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통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동행해 가시는 힘을 얻는 사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진 스테어는 영혼의 목회적 돌봄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모두 13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면 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 스테어가 주장하고 있는 13가지의 영혼의 목회적 돌봄의 주제들 중에서 제가 특별히 읽어보고 싶은 것은 5번, 인생은 정답이 있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비함 그 자체로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분별해 나가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6번, 사람들에게 현실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음성과 현존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8번, 죽음과 부활이 영혼의 리듬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 영혼의 목소리를 듣도록 도와주는 영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호스피스 완화 의료 치료 과정 중에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찾아가는 순례라고 하는 주제로 존 웰치의 영혼의 순례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존 웰치는 영성가였던 아빌라의 테레사가 영혼의 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7가지의 단계, 그리고 분석 심리학자였던 칼 융이 자기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개성화 단계를 통합시켜서 이것을 영혼의 순례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순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원형적인 자기를 찾아가는 영혼의 순례라고 정의를 한 것이죠. 원형적 자기라고 하는 것은 사회화된,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수능된 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기 진짜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자기라는 의미로 저는 바라보고 싶은데요.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욕구가 앞에 연구를 통합해 본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더 높은 존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죠. 또 신이 누구인지 그 큰 2개의 질문을 알고 싶어 하는데 바로 존 웰치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신이 누구인지 그 2개의 질문을 통합해서 자신의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영혼의 순례라고 한 것이죠.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비자발적으로 침묵의 독거의 자리에 초대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깊은 고독과 소외의 고통 속에서 이들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지만 이들이 이 순례의 여정을 통해 존 웰치가 이야기하는 자신의 원형적인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에 초대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터너라고 하는 학자는 순례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구조에서 반구조로 넘어가는 역치의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단계가 바로 구조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반구조의 단계는 나의 우주가 혼돈으로 변한 상태,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확실성과 정상성이 가려져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요. 세 번째, 역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와 반구조 사이를 통과해서 다시 첫 번째 구조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순례의 경험을 통해서 구조, 반구조, 역치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만나는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일상적인 삶의 구조에서 전혀 다른 삶의 구조인 반구조로 넘어가면 우리는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일상적인 삶과의 관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경계들을 지나서 새롭게 길가의 예배당이 보이고 새로운 삶의 장면들이 마음에 느껴지고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반구조적인 순례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역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경험이 바로 이런 영혼의 순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일상의 삶이 구조 단계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죽어감이라는 반구조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전까지 살았던 자신의 삶이 죽음 앞에서 전혀 다른 혼란의 삶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 공동체, 신에 대한 새로운 역치의 경험으로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존 웰치는 자신의 영혼의 순례 과정에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형적 자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고통을 상징하며 악과 싸워 이긴 존재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죽어감의 목표는 부활이며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시작, 부활이라고 본 것이죠. 어, 부활은 그들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용기 있게 남긴 메시지들을 가족들과 이웃들이 자신들의 영혼의 순례에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런 부활의 메시지를 위해 죽어감의 과정은 환자 혼자만의 과제가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모두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여 승천한 후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죽어가는 환자들의 외적인 순례가 지상에서 끝나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먼저 다른 세상으로 간 가족들과 내면의 순례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내면의 순례에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는 창조적인 연합을 하여 새로운 순례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목회적 돌봄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 회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영혼의 순례의 과정이며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 그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기 통합과 하나님과의 합일의 경험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순례를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혼의 목회적 돌봄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과 탄생은 인간의 유한성을 알려주는 영역으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생명 탄생과 소멸이야말로 신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인정하는 성스러운 삶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생명 탄생이 어느 정도 계획되고 예견될 수 있는 것에 비하여 죽음은 갑작스럽게 예견할 수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와 같은 죽음이 아니라 호스피스 완화 의료 치료를 받으며 죽음을 준비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죽어감의 과정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삶의 주관자가 인간이 아니라 신의 신비에 있음을 수용하고 남아있는 가족들의 삶을 신의 은총에 맡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죽음은 단지 트라우마나 상실의 경험만이 아니라 생애의 발달 주기에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으로서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죽음 준비를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영혼의 목회적 돌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이 논문의 주제입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권진숙 교수님의 논문에 대해서 박창현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박창현 교수님.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박차영 교수님. 이제 들립니까? 들려요? 네, 들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맞춰서 생각하니까, 예, 제가 지금 죽으려고 이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좀 원래 겁이 좀 없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이거 할 때, 누구 이거 할 사람 없냐? 그래서 우리 이은재 교수님한테 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저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돌아오리라고, 성교학자한테 죽음에 대해서 돌아오리라고 상상도 안 했는데, 오늘 정재현 교수님, 김동환 교수님 이렇게 할 때부터 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네. 국민학교 4학년 때 제가 죽음을 한번 맞이했었어요. 그랬을 때 내 옆에서 이제 나이 드신 분이 한 분 이렇게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사람들이 울고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죽기로 하고 집에서 이제 고통당하다가 죽었다가 저는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정 교수님 얘기 이렇게 과정들을 보니까 저는 그냥 잤다가 일어난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예. 저는 오늘 우리 공 교수님 그 논문 제가 여기도 썼습니다마는 정말 좋은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만이 아니라 좀 학생들하고 좋은 이런 목회 상담적인 이런 실생활 하시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또 우리 공 교수님 이 발표를 맡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저는 사실은 공 교수님이 썼던 2017년에 대한 논문, 그러니까 처음에 공 교수님 발표한다고 하는 그 PPT 자료를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고통이 심해가지고 무슨 고통 우울증인가 걸렸다는데, 그래서 그 논문을 찾아보고, 그리고 정리하고 마지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제가 한 답까지 전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제가 논찬할 것도 없을 것 같다. 제가 공 교수님 한 이야기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하나는 죽음 앞에 놓여 있는 당사자들, 그리고 그 죽음과 함께 순례를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족으로 남아서 그 삶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돌보면서 치료하는 치료팀들, 이런 사람들, 특히 죽음을 앞에 놓은 사람들에 대한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책임, 특히 목회 상담적인 책임을 강조한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또 제가 많은 그 도움을 받았고요. 제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은 전부 이렇게 정리들을 하면서 제가 받은 느낌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시간도 없으니까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야, 이게 죽음 앞에 가서도 할 일이 너무 많다. 내 삶도 정리하고 또 뭐 누구도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제 교수님 얘기한 것들을 쭉 정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여기 써놓은 것을 보면, 죽음 앞에서 영적 순례는 모두가 다 다르다는 점과, 죽음 앞에서는 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남겨둔 사람에 대한 그림과 책임감, 다시는 볼 수 없음에 대한 아쉬움, 해결하지 못한 일에 대한 분노 등의 공통적인 현상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자기 정체성의 통합과 영적 성숙을 도와주는 목회 상담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종교적으로, 특별히 기독교적으로, 성서적으로 어떤 정당성을 갖는지 그 합리적 근거를 말해줄 수 있으면 한다. 근데 다 얘기하신 것 같아요. 많은 부분들을. 다른 말로, 만일 인간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평생을 인간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삶 속에서 혹시라도 하나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의 성취를 위해 완전을 추구하며 피곤하였고, 이제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요구, 즉 사람들에게 또다시 완성과 성숙을 요구하는 것이 혹시 당사자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차라리 마지막 순간
안을 사는 영혼의 순례자가 목회자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어 고백하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거룩한 예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목사와 수녀와의 대화가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그런 위로를 준다는 사례들이 구체적인 내용과 찬송가, 그리고 의미 있는 노래의 곡과 가사 등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이나 기도문, 예식사 같은 것들을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독일에서도 한 5년 정도 노인병원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죽음들을 제가 접했는데, 한국 사람과 독일 사람들이 이 죽음을 대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순간을 참여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죽음 앞에서 또 뭘 하냐, 됐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너무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떠나는 모습들을 정말 자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이런 목회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마지막 가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어떤 예식이나 이런 것 통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짧은 시간인데 우리 교수님들이 시간도 잘 맞춰주시고 또 논찬도 해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해 줬던 우리 정재현 교수님에 대해서 김동환 교수님께서 논찬해 주신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질문을 한 가지 해 주셨는데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 교수님에 대해서 박찬현 교수님은 특별하게 질문을 던졌다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현 교수님. 네, 정재현입니다. 네. 김동환 교수님 논평 감사드리고요. 죽어가는 나를 주제로 했더니 무슨 얘기냐, 죽지 않은 나라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얘기도 있고 텔로미어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트랜스 휴머니즘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데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인간론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주문이시죠. 근데 마인드 업로딩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은 바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바디는 어디로 가고 마인드만 남아서 그것을 열심히 복구 재생산해서 연장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인간에 대한 정의가 새로워질 수도 있을 텐데, 또 져야 될 텐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몸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은 몸이다라고 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I have a body 그러면요, 그 have의 목적어가 없어도 I는 I가 돼야 돼요. 몸이 없어도 나는 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I와 body의 관계를 have로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할지, 차라리 정말 우리 삶의 진면목을, 정직한 모습을 볼 것 같으면 I am a body라고 해야 되지 않는가. 내가 곧 몸이다. 그러면 이거는 body가 없이는 I도 성립이 안 되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마인드 업로딩 가지고 I의 연장을 계속 말할 수 있는지 싶고요. 그건 결국 디지털 유령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살짝은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또 원하고 좋아한다 그러면 또 그것이 더 촉진이 되고 또 발전을 앞으로 하겠죠. 그런데 그 또 엄청난 그 자본이 들어가는 그런 기술적인 그런 성과의 작업이 아니겠나 싶어요. 말하자면 설령 그것이 혜택이라고 한다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인류 중에 어느 정도 될까? 첫째는 그것이 과연 혜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 한번 던지고 싶고요. 아까 몸 얘기와 관련해서. 두 번째는 여전히 그렇게 해서 혜택이라고 보았을 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인류가 어느 정도가 될까? 예를 들면 지금 백신 하나만 놓고도 지금 부자 나라들이 개발하고는 그들이 다 움켜쥐고 있잖아요. 지금 인도 폭발하는 거 보십시오. 그동안 조용하고 있다가.
그런데 지금 뭐 뒤늦게 수습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있습니까? 뭐 인도뿐이겠습니까? 이 보고가 되지 않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 현실일 텐데 백신 하나 가지고도 지금 그런 엄청난 불평등이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또 다른 팬데믹이 터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그 환경주의자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역시 그런 그 백신 국가주의 같은 이 불평등의 문제가 이 텔로미어 기술이나 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등등의 그 기술을 우리 혜택에서도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우려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장을 밝힌다면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토론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두 번째 발표하셨던 권 교수님도 잠깐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질문도 좀 저희가 받는 시간이 좀 짧게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권 교수님. 네, 우선 그 부족한 논문에 너무 과분한 논찬을 해주신 박창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논찬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배우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역시 참 좋은 선배 교수님께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감신이 참 좋은 학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논찬에 질문을 하시면서 교수님께서 답을 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잠깐 저의 개인적인 리스폰스를 하자면요. 사실은 이제 원목 수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뭐 원목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미국에서 원목 수련을 한 1년 정도 미국 병원에서 받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프랙티컬한 예전이라든가 뭐 기도서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서도 영어로 돼 있고 한국말로 돼 있고 다 되어 있고 각 종교마다 이제 인터페이스 chaplaincy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뭐 신부님, 뭐 수녀님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타종교 지도자들까지 언제든지 연락을 하면 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챔플린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은 원목 수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ministry of presence라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있어줄 것인가. 그런데 어떻게 같이 있어주는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불안하지 않게 있어야 되거든요. non-anxious presence라고 하는 게 불안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같이 있어줄 것인가 하는 것이 원목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프랙티컬한 기술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서 어떻게 피스풀하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성령님과 같이 함께 이들과 임재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나의 실존을 변형하는 나의 실존을 성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목으로서의 그 자질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수련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당직을 서면서 많이 무서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수련을 받았던 미국 선배 목사님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는데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중환자실에서 말도 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아이비 같은 거 꽂고 다 누워있는 환자들 옆에 사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까 박찬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랙티컬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옆에 있었던 엘리자베스 목사가 정말 편안하게 그 중환자실 옆에 의자를 탁 놓고 앉아가지고 조용히 그 환자가 들을 수 있게 기도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허밍으로 쫙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 그때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환자가 손가락 움직이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많은 전문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냥 제 부족한 소견으로는 이렇게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죽음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나의 인생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발달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덜 불안하게 만드는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박찬현 교수님 죽을 때까지 뭐를 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죽을 때에도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제가 논문에는 썼지만 제가 안성모 교수님 돌아가시고 그 후임으로 목회상담 교수로 왔기 때문에 돌아가신 교수님의 유지를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이 공동체가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러한 책임감을 갖게 됐고, 또 하나는 저도 대학생 딸이 있는데 나도 언젠간 죽게 될 텐데 내 딸에게 이러한 논문 한 편을 남겨주고 싶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함께 이 죽어가는 나의 삶을 함께 잘 살아보자. 이런 작은 소망을 가지고 쓴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채팅창에다가 올리기는 했는데 이게 비공개로 돼 있어서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 봐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하실 텐데 한꺼번에 질문하시면 혼란이 생기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채팅창에다가 질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잠깐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제가 그분에게 이름을 불러드리고 이렇게 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하실 때에는 예를 들면 발표하신 교수님이나 또 논천하신 교수님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혹시 질문을 기다리면서 논천하셨던 두 분 교수님, 우리 김동현 교수님하고 또 박찬현 교수님, 우리 이렇게 더 좀 이렇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김동환 교수님, 예, 네, 혹시 또 좀 더 이렇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뭐 너무 심도 있는 글과 또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시간 받는 동안에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육체 부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감사드리고, 근데 이제 또 더 생각해 볼 거는 로봇 공학과 나노 기술을 통해서 또 신체까지 또 연장시키는 것이 대해서 좀 AI 두뇌와 육체, 나노와 로봇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 문제가 있는 부분을 로봇 기술로 다 갈아 끼우고 나노 기술을 통해서 인공 피부 등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총체적인 나로 죽어가지 않으려는 목표가 좀 설립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가 고민해봐야 겠다는 생각을 좀 더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혜택이라고 말씀하시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혜택인가? 죽지 않고 생명을 연장하는 혜택인가? 새로운 어떤 연명 의료에 대한 그런 안락사에 대한 그런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기독교 윤리학자로서 생각을 하는데요. 그 혜택이라고 하신 부분이 철학신학에서 흔히 행복이라는 부분이랑 연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이게 나에게 행복한가? 그때 내가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멈추는 결정을 윤리적으로 내리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혜택이고 행복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철학적 고민도 참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얻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 말씀드린다면 그 이제 혜택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가게 되면 결국은 뭐 죽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 생을 이어보겠다, 결국은 영생까지를 꿈꿔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 모습은 뭐 지금 이제 로봇을 기술을 통해서 할 것 같으면 그냥 단순히 디지털 유령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신체 기관에 문제 생긴 건 갈아치워 가면서까지 계속 하여튼 연장시키는 꿈을 기획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한 건데, 이제 그런 형태의 영생에 대해서도 아마 그 정말 개인의 그 인생관, 세계관 등등에 따라서 그 선택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찬반 논의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이 무조건 다 환영되고 받아들여지고 또 그래서 혜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례적으로 규정이 돼가지고 서로 경쟁하게 되고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물음표가 있고요. 또 아까 드렸던 말씀 마찬가지지만 신체 기관을 갈아치우는 그런 로봇 기술의 적용도 그것이야말로 마인드 업로딩보다도 훨씬 더 고비용일 터인데 그 혜택은 정말 더더욱 소수로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
정말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 계층적인 차원에서의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음. 네, 김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참석하신 분들, 네, 우리 박창현 교수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두 분 교수님 정말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사실 죽음을 경험해 왔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다른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그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면서 제가 죽어야 됐던 이유는 뭐냐면 돈이었거든요. 중환자실에 갔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여기서 수술을 하면 만약에 살면 그냥 공짜, 죽으면 우리가 해부하는 데 갔겠다. 아버님이 집에 가서 죽이겠다. 그리고 이제 사인을 하고 집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저희 아버지 보고 그런 거예요. 아빠니까 오래 살아야 되면 나 지금 죽어야 돼? 뭐 이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는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그냥 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어떤 내 앞에서 죽은 아저씨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이제 종이에다 싸가지고 약 주는 거 있어. 약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이거 주면서 창현아 너 이거 먹으면 살아. 그래서 죽어가지고 사람을 다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 약 먹으면 산대 이런 게 이게 이런 그 제가 정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죽은 것 같지 않고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갔는데 지금은 그때 그냥 또 갔었으면 어땠을까.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보니까 별것도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건 뭐 지금까지 살라고 발버둥 쳤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제가 죽어야 됐을 때 그때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평현아 하나님이 할 일 있으면 살려주신대.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살고 싶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제가 할 일 있으면 그래서 신학한 거거든요. 이게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암같이 뭐 이렇게 암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뭐 나이가 70, 80이다 죽는 사람은 모르는데 지금 살아야 되고 내 자식이 있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한테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 너무 남의 얘기가 아닌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 내가 살아있어야 내 부인도 돕고 내 자식도 돕는데 너 죽는 거 받아들여라. 넌 죽을 준비가 돼야 된다. 이게 목회 상담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죽음에 대한 문제이고 하나는 사회에 대한 안전망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안전망이 만약에 됐다고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사람 국가가 돌보니까 이게 이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 이게 해야 되는지가 좀 네. 지금 60살이니까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네, 교수님.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원하신 분이 한 분 들어와서요. 자, 네. 우리 이하민 원우님 질문하셔야 되는데 어떤 교수님께 질문을 원하시는지요? 저는 특정된 교수님께 질문 드리기보다는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권지식 교수님도 괜찮고 일단은 권 교수님 죽음학에 대해서 되게 잘 듣고 있고 그리고 또 대학원 수업에서 교수님 수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잘 듣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신학교를 와서 학부도 했고 대학원도 다니면서 여러 교수님들 이렇게 지도를 받고 있으면서요. 신학생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가장 죽음에 대해 많이 접하고 그다음에 학부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부터 인간 죽음이 같이 동행하는 삶이었다라는 걸 쭉 이렇게 교수님들 통해서 배우면서 죽음에 대해 많이 듣고 일반 사람들보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도 그러면서도 죽음을 한편으로는 그냥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놔두는 직접적으로 캐치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는 이제 목회를 나아가는 거고 또 저희 전도사들을 하면서 대학원생들은 이제 죽음에 대해 설교를 해야 되는 건지 또한 목회자들로서 죽음에 대해 성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게 솔직히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죽음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얘기하고 천국 지옥에 대해서도 많은 설교를 했다면 지금은 더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거의 죽음에 대해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그런 걸 다루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없고 오히려 그냥
지금 힘듦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목회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설교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도 예 들 정도로. 왜냐면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계시록적인 부분이나 솔직히 '이런 걸 설교하면 담임 목사님들한테 혼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는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교수님들께 '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되는 것일지.'라는 생각도 들면서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문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권 교수님 수업 들으시면서 이 질문한다고 그러니까 권 교수님이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목회 상담적으로 짧게 말씀드리고 또 오히려 저는 정재훈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귀한 코멘트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 사실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자체가 죽음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교인들과 함께 죽음을 성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또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교육적인 안내를 해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제 논문의 일부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죽음 교육을 아주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지현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죽어가는 건데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삶이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어린 나이부터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그런데 이제 목회 상담 관점에서 저희가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장례 예전에서 너무 목사님들께서 이제 우리 성도님이 천국 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거나 혹은 하나님 품에 돌아간 우리의 여정을 마감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슬픔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저희는 그 애도 목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교회 특강을 많이 다녔었는데 그 제목이 "그대가 천국에 있어도 나는 슬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천국에 가셨다 하더라도 아까 박찬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한 슬픔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사회적인 안전망이 갖춰져 있는 가족들에게는 사실 굉장한 트라우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함께 실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심리적, 의학적, 신체적 또 사회 경제적 그러한 측면의 어떤 영향과 현상들, 그로 인한 어떤 상실로 인한 슬픔, 그것을 교회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식으로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이하민 원우가 그런 것들을 잘 수용해서 멋진 목회하시길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권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못하겠죠? 아닙니다. 교수님 지금 우리 그 김은정이라고 하는 분께서 정재현 교수님께 질문을 하나 해 왔습니다. 신앙적으로 이렇게 그 역설을 깨닫는 것 외에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어떻게 터득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해왔거든요.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우리 창조 신앙을 고백할 때 그것이 인간에게 적용되는 게 피조성이라고 했고 그것을 이제 쪼개서 분석을 해봤더니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두 마리 토끼 한계 안에서 의 성질로서의 유한성 그러나 또 넘으려고 하는 초월성이 흙으로부터 형상으로부터 왔다 아까 이제 그렇게 풀었는데 그건 이제 우리 성경 버전이겠고요. 그걸 일반인들과 소통할 것 같으면 그래서 드린 말씀이 유한과 초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좀 어려운 그 부담스러운 철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한계 안에 있으면서 또 한계를 넘으려고 해요. 다른 피조물들에게서 쉽사리 볼 수 없는 그런 초월성의 성질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제 열정이다, 뭐 하나님과의 입김 소통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넘으려고 하는 성질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인간에게 그렇게 얽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성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직하게 봄으로써 죽음의 문제를 양면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싶고요. 뭐 시간 관계상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무거운 질문인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송구한데
그건 그 정도로 제가 하겠고요. 다른 기회를 또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드렸던 말씀에 권 교수님이 저를 또 살짝 찝어주셔갖고 그 대목에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그래요. 기독교가, 교회가 죽음에 대해서 사실 종교가 죽음과 씨름하는 그런 장치면서도 동시에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외면하죠. 권 교수님 아주 딱 정확히 찝어주셨는데, 장례식에서 우리는 거의 다 뭐 그냥 천국 영생으로 다 포장을 해버리면서 이 세상에서 죽음에 대해서 거의 외면하다시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골몰하는 것이 반신앙적인 태도인 것처럼 우리를 오도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와서 처음에 하신 행동은 너희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서 울음을 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의 죽음,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데 그까지 죽음이 뭘 무서워라고 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괴로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나와 함께 잠시라도 끼 있을 수 없느냐, 미처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인간의 죽음을 죽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는데 그냥 그저 도깨비의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죽음을 죽으신다. 인간의 죽음이 그런 정도다. 심지어 출신이 하나님이신 분조차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아주 진면목으로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장면들을 다 뭐 하나님 되신 그 모습에 대해서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지 무슨 컴플렉스처럼 그걸 뛰어넘고 그저 영생으로 뛰어가는 것이 마땅한 길인 것처럼 엄연히 예수님이 정직하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중한 복음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그 장면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대목을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주의 깊게 살피면서 설교에서도 그걸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는 그런 좀 지혜를 도모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시간을 잘 마무리해 주셨고요. 독일 격언에 마지막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 내에 쫓겨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 이제 스스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여러분들, 오늘 아쉬움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우리 현실의 문제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딪혀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시다면 각 당 복지재단에 가서 공부도 하시고 또 신학대학교에 오셔서 공부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네 분 교수님들, 우리 박수하는 것으로 오늘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들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